전미애수님, 네, 가톨릭교회 교리서 함께 또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금 저희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나가고 있고요. 예수님의 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복습인 거죠. 세례받기 전에를 무슨 생활이라고 그랬죠? 사생활은 사생활이지만 이제 공생활, 그 이유가 이제 공생활이고 그 이전은 그냥 유년기도 사실 아닌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대폐질 하시고 요셉의 아들로서 이렇게 살아 계실 때는 당신이 어떠한 분이 되셨음을 우리가 믿게 하려고 했던 거죠. 바로 당신이 하느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임을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리고 이제 완전한 인간이시고 세례받고 나서 선포한 게 뭐예요? 바로 하느님의 나라인 거죠. 하느님의 나라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에덴 동산 그리고 탈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도달하려고 했던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어떻게 도달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죠. 물론 거기 안에 당신의 피 흘리심과 가르침 안에 우리에게 오시는 은총과 진리가 그분이 돌아가셔야 우리에게 오는 것은 맞지만 또한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이 우리가 똑같이 따라서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느님 나라는 바로 사랑의 나라인데 사랑은 뭐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은 바로 어디서 나온 거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죽으실 때 피와 물로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그 피와 물, 그냥 피라고 할게요. 그 피가 없으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인간이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안에서 사랑이 철철 흘러넘칠 수가 없는 거죠. 오로지 하느님만 사랑이신 거죠. 이것이 이제 부모로부터 아이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큰다면 아이들 안에서 커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를 않죠. 생기지가 않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을 하고 싶어도. 그래서 사랑은 받아야만 줄 수가 있는 거죠. 자동차 안에서 기름이 저절로 막 솟아오게 나오게, 그러니까 에너지가 저절로 이렇게 내 안에서 솟아 나온다면 나는 창조주란 뜻이에요. 내가 창조자인 거죠. 인간 피조물이 아닌 거죠. 그래서 피조물은 피조물 힘, 자신의 힘만으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나오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타볼산에서 이렇게 변모하시면서 당신이 인간들을 사랑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셔야만 한다는 것을 이 타볼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계시를 하신 거죠. 이제 하느님으로서 이들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이제 남편은 또 일하고 아내는 또 자녀들을 키우는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지로 올라가시는 이 준비 단계에 있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 모세는 이제 십계명인 거죠. 그렇죠? 그 십계명을 진리죠. 진리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늘에서 엘리야는 불이 떨어지겠죠. 그쵸? 불은 뭐예요? 성령이죠. 그쵸? 성령의 열매가 뭐야? 사랑, 기쁨, 평화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은총과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함을 이렇게 타볼산에서 계시를 한 거야. 그러니까 공생활을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세례 받을 때부터 이 진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서로 사랑하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한 지금까지라면 이제 타볼산에서부터 이제 순환하시고 부활하시는 이 두 번째 단계, 이 불을
성령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순환하셔야 되는 두 번째 단계로 이제 가시는 거죠. 참 슬프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어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바로 어디로 들어가시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이유는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 바로 뭐예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걸 상징하는 거죠. 그 교회에 당신이 이제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건데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는 거죠. 근데 교회가 이제 당신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살아서 들어오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당연히 죽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마음 안에 사시는 것은 우리의 밥과 교육이 되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가 그것을 먹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우리 안에 사시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또 부모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게 될 때 우리는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맨날 간단하게 한다고 하면서 많이 속으셨죠. 진짜 오늘은 진짜 간단하게 그냥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성경이 아니라 교리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셔요. 혼자 있다고 대답 안 하시는 거 다 알아요. 그래도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쓰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신이 주는 은총을 충만히 누리며 이렇게 굳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게 이렇게 죄를 위한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게 이렇게 돌아가신 건지, 아니면 니들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라 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가신 건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답은 후자입니다. 1번이라고 대답하셨던 분은 진짜 하나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으셔야 되는지를 모범으로, 그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신 자신을 죽으셨다면 너희들도 똑같이 이렇게 죽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절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내 자신을 죽인 나의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오지 않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죄를 다 보속해 줬으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으니까 너희들은 너희 죄 위해서 굳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너희들도 똑같이 십자가 안 지면 나 못 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도 맞지만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죽이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고 가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교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를 딱 3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3가지는 뭐 핵심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완전히 다 표현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3가지만 해도 충분한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이 십자가의 삶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의 쫓겨났을 때의 그
다시 에덴 동산으로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모범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했나? 바로 우리도 죽으라고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이유는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주신 거죠. 근데 그 율법이 뭐예요? 십계명이라고 하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행복해요? 짜증내는 게 행복해요? 사랑하는 게 행복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행복이니까 에덴 동산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사랑을 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율법을 가지고 왔으면 이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이라고 하는 거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에덴 동산 하느님 나라를 다시 너희한테 줄게 라고 하는 게 구약이에요. 옛날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계약인가요?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거짓말은 아니지만 계약이었던 건가요? 절대 불가능한 계약이었던 거죠. 만약에 우리 힘으로 사랑을 할 수가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계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거는 그래 너희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는 서로 사랑해야 돼. 그러나 너희 힘으로는 절대 안 돼. 요걸 알려주려고 했던 건데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그 계명을 우리가 노력하면 분명히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고 착각을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은총과 진리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 사랑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서로 사랑해야 행복한다는 거를 알아요. 아기들은. 그러나 부모를 만나서 그 은총과 그 사랑을 받고 그 진리, 그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은 절대로 사랑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구약이 있었던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무슨 자기를 하느님이랑 같은 사람으로 뭐 하느님 자식으로 만들려고 그래? 죽이자. 교만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 계약은 바로 내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믿게 하기 위한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 위한 거죠. 그 어머니가 그 얘기 많이 드렸죠. 그쵸? 그 어머니가 6.25 때 아기를 이제 자기 옷에 이렇게 안고 이제 죽었는데 커서 그 어머니 무덤에 자기 겉옷을 덮어주며 엄마 그때 나 살리느냐고 얼마나 추우셨어요 라고 이렇게 겉옷을 덮어주잖아요. 내가 내 옷을 덮어서 누군가를 내어줄 수 있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아이가 엄마가 먼저 그렇게 옷을 벗어서 나를 덮어주면서 목숨을 내어주지 않으셨다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겉옷을 벗어서 내어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이 피 덕분으로 내가 정말 하느님의 자녀가 맞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그래서 율법의 완전한 성취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신 입법자, 그 법을 세우신 하느님밖에는 할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580항에 나와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내가 진짜 너 완전히 행복하게 사랑해 줄게 요딴 거짓말은 믿어서는 결혼하면 절대 후회한다는 거. 왜? 본인이 하느님으로 아는 사람이랑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이랑 결혼한 거죠.
내가 정말 자기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하느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그 희생 제물로 내가 하느님께 봉헌되고 그 봉헌 때문에 오는 그 성령을 통해서 당신을 사랑할게. 이렇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딴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한 건데, 내가 자기 죽기까지 행복하게 해줄게. 진아 행복하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율법은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아버지의 아들처럼 행동해야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본성이 변해서 나오는 게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늑대에게 자랐어요. 근데 늑대에게 자란 아이는 자기가 누구라고 믿어요? 늑대라고 믿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의 행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이제 밥이 됨으로써, 자, 너희들 이제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할 수 있었던 거는 세례를 받으시며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시면서 이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물론 뭐 아들인 거 다 알았어요. 알지만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 그러니까 곧 우리도 하느님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또한 똑같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 강림 때 성령이 온 거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옆구리가 찢어지시면서 거기서 나온 피와 물이 바로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용서받을 것이고, 그렇게 하느님께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는 똑같이 아버지도 죽으신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성령을 주시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죽는 것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분의 자녀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성이 그분의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아기들이 늑대에게 자라면 안 되지만 인간에게 자라고, 인간으로부터, 부모로부터 그 사랑과 그 은총과 진리, 그 가르침을, 밥 먹고 그 교육을 받음으로써 두 발로 걷게 되고 또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게 바로 그런 부모의 본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은 하느님의 본성인데 내가 본성상 하느님이라고 믿지 않으면 그 사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은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노력해도. 그래서 내가 하느님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나도 똑같이 하느님,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어 라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이 사랑들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위선적인 행동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무리 사랑을 하는 척해도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느님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 본성을 내 안에서 나오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면 우리도 하느님이라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을 주려면 아이들이 밥을 부모님으로부터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야.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그냥 자녀 위해서 고생하는 거 안 보여주면 자녀는 이 사람이 내 부모 맞나? 뭐 이렇게 의심한단 말이에요. 저도 엄마를 의심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저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맞구나 라고, 이 사람 자녀 맞구나 라고 하니까 이분이 원하시는 삶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이 나오게 되니까 비로소 뭐를 지키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를 지키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사랑이 나오질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율법을 스스로 이 십자가 위에서 지키시는 거죠. 그렇게 또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게 뭐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누군가를 위해서 피를 흘려줘서 너 하느님 자녀 맞아 라고 알려주고 있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우리도 똑같이 이웃에게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따라하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한 게 뭐예요? 그 계명이 동물들에게 이름 지어주라는 거잖아요. 이름 지어주라는 게 뭐예요? 새로 태어나게 만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새로 태어나게 만들려라고 했는데 그냥 선악과나 따먹고 드시고 계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율법을 안 지키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면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그 믿음이 생겨서 나도 하느님이구나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 또 그 믿음을 가졌다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거, 나도 피를 흘려서 이웃들에게 당신들도 하느님 맞아요, 하느님 자녀고 하느님이 하는 거면 물 위도 걸을 수 있어요, 한번 걸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진짜 믿음이 있을 때 걸어야 돼요. 그러면 많이 물속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이제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렇게, 그 다음에 성전, 당신 자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성전을 짓는데 47년씩이나 걸렸는데, 47년 맞겠죠? 맞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걸렸는데 당신이 무슨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 진짜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요한복음을 그게 그분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가 곧 뭐예요? 성전인 거죠. 에덴 동산이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되려면 그 성전에 들어오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느님 아버지인 거죠. 그렇죠? 그럼 하느님 아버지가 되려면 그 전에 있었던 나는, 그 성전의 주인은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들 우리 집에 와서 편안히 지내라고 하는데 계속 막 퉁탕퉁탕거리고 싸우고 저 인간 때문에 우리 집 자유롭지 못하고 힘들어 막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 그 집에 들어와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진짜 하느님께서 나에게 내 집안에 들어오게 하시려면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하느님의 성전이 되어야만 구원받는 거죠. 가시아의 성체 기적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종이에 뭐가 이렇게 예수님의 성체가 피가 돼서 이 종이에 흡수되어 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이는 이 성체를 떼어낼 수가 없어서 어디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감실에다가 갖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감실이 뭐예요? 하느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를 받아들여야 돼요? 하느님을 받아들여서, 하느님의 받아들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 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집이 되어야만 하느님께서 이 종이를 버릴 수가 없어서 감실로 데려간 것처럼, 올려진 것처럼 우리들도 하느님의 집이 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불이 났는데 한 50억짜리 보석이 들어있는 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석이 막 쪼개져 있어요. 여러 개요. 그러면 막 보석을 함은 5,000원 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5,000원짜리는 굳이 들고 나오냐? 그러면서 그 불나 죽겠는데 그거를 쏟아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보석만 이렇게 들고 나오진 않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느님께서 심판 때에 우리도 5,000원짜리 밖에 안 되지만 하느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뭐가 되신 거예요?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되시려면 주인은 몇 명이어야 돼요? 하나여야 돼요. 그 전에 있었던 나의 성전의 주인은 돈을 좋아했나요? 안 좋아했나요? 돈을 좋아했죠. 그렇죠? 생존을 해야 되니까 내가 육체의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는 사랑하며 하나는 미워해야 된다. 너희는 재물과 하느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나는 돈이 좋아 라고 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성전이 되기는 글르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돈을 좋아하고 있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참 이웃을 위해 네 가진 거 다 내어줘 라고 하는 하느님께서 내 안에 사시게 되기 때문에 내가 그분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가톨릭 교회 교리서 이렇게 뭐 세 가지 이유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자, 얘기하자면 굉장히 십자가의 신비는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뭐, 평생 이야기를 해도 다 그 신비를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 세속과 육신과 마귀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지 못했던 그 선악과를 바치려면 뭘 매달아야 돼요? 뱀을 매달아야 되는 거죠. 내 자아를. 그죠? 내 자아를 매달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매달리신 거예요? 하느님이 내 안에서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성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려면 서로 사랑해라 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내 자아를 죽여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뭐를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의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의인이 돼야 돼요? 아니면 죄인이 돼야 돼요? 당연히 죄인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죄인이 되었다는 거는 뭐예요?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처지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되었다는 거야? 내가 아무도 심판할 수 없는 철천지 죄인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무릅쓰고 어떻게 됐어요? 당신이 내가 바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쓴 죄인입니다 라고 죄가 없으신 분이 하느님께 고백하시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을 받는 길인 거죠. 이것을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있다면 의롭지가 않은 거죠. 어차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 죄 심판해요? 안 하거든요. 우리 스스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또 아무도 네 죄를 묻는 사람이 없냐? 그럼 나도 네 죄 묻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 죄를 묻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묻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자아인 거죠. 뭐 그거는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아무튼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를 죽이면 누구도 심판할 수 없는 철천지 죄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장녀들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구원받지만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서 이제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은 뭐 저도 신학생 때 정말 제가 신학생 1학년 때부터 신학교에서는 제일 기도를 오래 하는 이렇게 쌍투스 거룩하다는 뜻인데 신학교에서는 이제 비꼬는 말로 쓰여요. 지가 무슨 성인이라고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기도를 제일 오래 하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선배들이 기도를 너무 짧게 하는 게 그리고 선배들이 이렇게 천사인지 알았는데 천사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뭐 저런 사람들이 또 신학교에 들어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일주일 동안 단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틀 하고 이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리고 이제 성체를 이제 영하고 너무 먹을 게 이제 성체밖에 없잖아요. 일주일 굶으려면 이제 아침에 성체가 진짜 우리밀이었으면 좋겠다. 우리밀은 이제 누렇고 두껍고 배가 부를 것 같은데 진짜 누렇게 먹었더니 배가 우리밀이더라고요. 너무 배가 부른 거예요. 막 두세 끼를 한꺼번에 먹은 것처럼
두세 끼 그러니까 욕하는 것 같네요. 어쨌거나 그렇게 뭐 막 너무 배가 부른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지? 내가 진짜 엄청나게 교만해지는 거야. 내가 진짜 성인 맞구나. 내가 일주일이 아니라 1년을 아니 1년은 좀 심했고 한 달은 내가 한 달 한번 채워버리라. 단식으로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했더니 자리에 앉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예수님한테 여자도 밖에 정말 17명을 은 없었고요. 아무튼 그 여자분들도 좀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여자들도 버리고 내가 대학도 포기하고 말이야. 내가 미래 꿈도 포기하고 내가 이만큼 당신한테 많이 투자했으면 당신은 나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근데 난 너한테 다 줬다 그러시더라고요. 다 줬다. 그러니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하느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다 100% 지옥이란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의 살과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부모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그분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답게 두 발로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두 발로 걸은 게 무슨 내가 잘나서 걸은 것처럼 그렇게 부모 앞에서 그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것들을 뭐 하느님께 이렇게 준다고 내가 하느님께 더 많이 주고 있으니까 당신은 이것 좀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자체가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땅을 치고 후회해도 모자를 하느님 앞에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었더라고요. 하느님은 여러분들 뭐 옆집에 뭐 정말 손가락 뭐 내 아들 신장 하나 옆에 떼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느님은 뭔데 당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위해서 죽였어요. 밥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음료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살과 피가 내 안에 안 들어가면 우리는 하느님의 성전이 못 되니까 다 죽는 거니까. 근데 그 성체를 영하는 그때 어떻게 하느님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뭘 청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저나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무언가를 내가 하느님 앞에서 당연히 청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 행위로 죄를 안 지었어도 정말 하느님 나라 가면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정말 당신 앞에서 어마어마한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돼요. 한순간이라도 지금 내가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분 앞에서 이 세상에서 불평 불만을 갖고 나에게 주셨던 그 자매님들도 하느님이 주시고 그리고 그쵸? 그래서 내가 뭘 바치고 있다는 것도 우리 하느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모든 거 하느님이 주시는 건데 지가 뭐 하느님께 뭘 준 게 있다고 하느님 앞에서 그렇게 불만이냐고요. 뭐가. 그러니까 그런 하느님의 은혜를 그 피 흘림을 알고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구나라는 걸 느끼니까 이 신학생들, 이 선배님들을 보니까 이렇게 힘든 이 신학교에서 얼마나 이렇게 1년, 2년 산 게 나보다 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 1년 먼저 들어오고 저는 26살이나 돼야 그때서 그냥 좋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투자 한번 할게요. 하늘나라에서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온 나랑은 비교가 안 되는 높은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었구나, 이 사람들이. 라는 거를 그러니까 누구도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심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서로 지가 죄인이 아니라고 저 에펜데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고 저 뱀 때문에 자아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고 맨날 남 탓이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서로 사랑해야 하늘나라인데 서로 남 탓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 있는 모든 죄 내 죄입니다 라고 한 것처럼 너희들도 바깥에 나가서 누구 심판하지 말고 똑같이 저 사람 죄 나 탓입니다.
내 자녀가 저런 것도 내 탓이고, 내 부모가 저런 것도 내 탓이고, 내 친구가 저런 것도 내 탓이고, 온 세상에 지금 코로나가 온 것도 내 탓이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도 내 탓이고, 내가 조금만 더 거룩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겁니다. 다 저의 탓입니다. 제가 정말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큰 죄인이 전데 라고 해야 하느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걸 의로움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아가 뻘개 벗고 술 먹고 누워있는 게 자기 아버지 탓인 거, 지가 아버지 때문에 산 거는 생각 못하고 그렇게 함처럼 그렇게 아버지 저렇게 뻘개 벗고 누워있어 술 드시고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그런 거죠. 우리가 죄인들, 우리에게 잘못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이 죄는 결국은 내 탓입니다. 아버지 스테파노 성인처럼 돌 던지는 저들 앞에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하신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또 35분이 지났네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가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사랑을 해주신 거고 피를 흘리는 거고, 그렇죠? 예수님이 당신이 성전이 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성전이 되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당신 뱀을 당신 자신을 죽이신 거고, 그쵸? 그것과 우리도 똑같이 하라고, 그쵸? 그 다음에 당신이 죄인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결국에는 우리도 똑같이 죽으라고, 그렇게 무슨 자를 그런 건 없어요. 제발 이제 그런 교리들이 자아와 화해해야 되고, 무슨 지나치지 않은 자는 하고,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가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아갈 바는 십자가고, 십자가 아니면 구원이 없고, 그 십자가는 바로 내 자아를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세속육신 마귀를 욕구 때문에 율법을 쫓지 못하게, 사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고, 내 자아 때문에 하느님이 당신 뜻을 따라줄 수가 없게 만드는 내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고, 바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죄인이야 라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있는 내 자신을 죽여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구원하는 건데, 우리도 죽으라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명확히 알면서 괜히 죽지 않으려고 했다가 죽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들도 이웃을 위해서 또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또한 내가 세상의 가장 큰 죄인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일매일 죽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